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맞춰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참된 만남,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를 셋째 주일, 이 주일 예배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대면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우리 모든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의 랍비, 그리고 선생 중의 선생, 바리새인, 그 사람,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는 한밤중에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전적인 율법을 배우고 율법 가운데 태어났고 율법을 경험하며 가르치며 자라오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참된 진리라는 것은 율법에 따라 준수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는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은 과연 참 진리란 어떤 것인가? 그 속에 알 수 없는 율법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질문과 궁금함들이 곧 그에게 가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예배, 그 진리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니고데모와 이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정확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해답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단답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뭔가를 장황하게 질문에 설명하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잡해하고 그리고 복잡해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간단하고 심플한 답을 원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찾아온 니고데모, 그는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전하는 이 표적도 많은 사람들이 알 수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전하는 이 표적이 율법에 있어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디모데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무엇일까? 그의 질문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2절 이후 3절부터 3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원하시는 답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장 전체를 볼 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오고 가는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대답을 오해하면서 그는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그가 듣고자 하는 답을 듣지 못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만남이었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고 찾아가서 한밤중에, 그것도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전하는 그 표적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질문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원하시는 답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며 니고데모는 그 의문을 남긴 채 더 이상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원하고 듣고자 하는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오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별 무의미한 만남이 됐을 것입니다. 만남을 만났지만, 얼굴을 대하고 만났지만, 찾아가서 만났지만 그 만남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고 듣지 못한 만남, 오해만을 안고 가지고 간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진리라는 그 답을 그는 듣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정해진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길들여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뭔가 우리는 이것이 답이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서 그렇게 듣고 배워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얼마 전에 저는 어떤 그 기독교 TV 채널을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어떤 채널들을 참여하는 패널들도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어떤 세 분의 이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TV 채널을 쭉 보면서 지켜본 게 참 저에게 불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참여한 패널들이나 참여하신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일이 생기는데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목회자들은 그것은 이러한 원인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을 던졌을 때 마치 거기에 앉아있는 그 세 분의 목회자들은 마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정답을 말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그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과연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딱 맞게 떨어지는 것이 진리인가?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해주는 것, 그것이 과연 진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가 그렇게 원하는 해답처럼, 정답처럼 그렇게 딱 맞게 떨어지도록 그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가? 라는 그런 의문을 들으면서 내내 불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 주소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뭔가를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고민하다가 신앙을 시작하고 생활했지만 여전히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찾았어. 헤매고 방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헤매고 방황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오히려 헤매고 방황하는 것을 우리는 안절부절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조바심 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간다는 삶 자체가 과연 정해진 답이 있을까? 때로는 삶을 통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삶의 어두운 밑바닥으로 떨어지면서까지 내 믿음의 삶과 나의 진리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회의하고 스트러글링하는 그 모습마저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리에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가오는 그 질문의 답이 뭐냐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처럼의 정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해진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답을 원하는 세상에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을 말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몽상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 현실과 괴리된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척박하고 각박하고 얼마나 고달픈 세상인데, 이 고달픈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생수 한 모금 시원하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줘야지, 왜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는가. 어쩌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들은 이러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냐?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거듭난다는 말을 들을 때 니고데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한번 결정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태로 들어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바람이 불었다가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에 이동하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것으로 끝이 난 채 그는 결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 속에 있는 선입견이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자 했던, 자기가 원했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런 것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확고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만남 속에, 대화 가운데, 관계 속에 우리도 이미 뭔가를, 정답을 정해놓고 관계를 만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하는 이유의 의도가 뭘까? 저렇게 말하는 의도는 아마 이런 것 때문일 거야. 이미 내가 미리 예측하고 계산해 놓은 그 선입견, 그 앞섬, 그런 것들이 우리는 어쩌면 관계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참된 만남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되는 우리들의 영적인 선입견, 삶의 선입견, 그런 모든 울타리들을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이 쳐놓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니고데모는 그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 이 해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이 세 번째 주일에 또 다르게 믿음의 도전의 질문을 던진다면,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계획하고 시작하면서, 주님, 저는 올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수히 많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올해는 이런 목표로 저는 다짐하며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목적과 목표와 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골과 목적과 해야 될 일 가운데 과연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참된 만남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만남에 대한 목적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모든 관계가 무너진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서로 오해해서 오는 관계,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 무엇보다도 선입견으로 정죄해버리는 그런 관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무수한 관계에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참된 만남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많은 목적과 계획들이 있지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나는 이 올 한 해 참된 만남을 가지고 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참된 만남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될까? 참된 만남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정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까? 그런 것들이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만남에는 세 가지로 단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뭘 하냐면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이라든지
어디서든지 이런 것이 있죠. 내가 무언가를 일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나누고자 할 때 그것을 들고 가면 사람들이 딱 눈치를 채고 미리부터 선을 끊고 아닙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그런 어떤 반감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가오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만남은 예수님과 세상, 예수님과 유대인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상징적으로 니고데모라는 한 인물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대표해서 그 당시의 유대 공동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를 읽어보면 단수로 나타나 있지 않고 니고데모를 표현하든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 세상이라는 말이 전부 다 복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 뭐냐? 그들은 부정적인 상징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돌로 치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세상과 유대인에 속하는 사람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해서 보았을 때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반감적인 만남을 얼마나 많이 해왔고 경험해왔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반감적인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가슴 아파하고 내가 하는 의도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왜 나를 오해하고 곡해할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늘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런 반감적인 만남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면서 올 한 해 새롭게 주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반감적인 만남을 새로운 만남으로 다시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피상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파시하다, 호감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때로는 이것을 어떤 만남이냐면 우리는 서로 또 만날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의 만남인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의 내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좋다라면 좋은 것이구나. 이 사람과 만나면 그냥 좋구나. 단순히 이러한 과정과 단계 속에서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더 이상 더 깊은 단계까지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좀 더 진지하고 숙고한 만남을 가지려고 하면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는 좀 좋은 관계로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저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에게만 좋은 것에만 집착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성경에서 적용해서 본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만 어떤 기적만을 바라는 만남입니다. 좋은 신앙을 통해서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기적을 바라는 만남, 그런 것이죠. 어쩌면 니고데모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의 입지를 더 굳건히 하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아니면 뭔가의 현상적이고 기적적인 어떤 그런 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의 관계를 맺는 이 관계의 습성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도 그렇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늘 좋은 것만 찾는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더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런 성취적인 만남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도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만 신앙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삶의 관계를 맺는 습성이나 패턴이 이런 거라면 올 한 해 나는 이러한 관계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어떤 만남으로 변화를 시켜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적적인 것에만 바라는 그 신앙, 느낌에만 집중하는 신앙,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참된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 공감적인 만남, 엠파시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감적이라는 만남은 뭐냐면 만남의 대상인 예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투사하는 것, 모든 것을 이입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만남이 관계에서 어떻게 설명되느냐면 이런 공감적인 엠파시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당신과 내가 그저 만나는 기분에와 느낌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적인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함께 도와주고 함께 지지하고 돌보려고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만남이, 그것을 여러분 엠파시, 엔카운터, 참된 만남, true encounter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참된 만남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예수님, 니고데모는 분명 예수님을 찾아간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예수의 위치, 예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는 예수의 만남을 거기까지 하고 오해로 남은 채 돌아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신앙의 형태와 패턴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정된 담닥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찾고자 하고 거기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레주메가 어떤지 우리는 잘 보잖아요. 캐리어가 어떤지, 커리어가 어떤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다, 고향이 어디다, 어디까지 공부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스페셜라이즈 하는 게 뭐가 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예수, 갈릴리에 태어난 예수, 갈릴리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한낱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저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혹시 저 사람은 가짜가 아니냐. 그 시대의 기준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대하는 가치의 기준이 뭘까요? 저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디까지 공부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디에서 일하고,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가치를 판단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겠다, 맺지 말아야겠다 라고 우리는 결정짓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와의 관계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4장에 나오면 어떤 만남이 나오느냐면 true encounter, 참된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동네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바라본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본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간접적인 증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간접적인 증거로 메시아를 받아들였고,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4장 마지막 절에 이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당신이 만난 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은 당신이 증거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믿는 것은 4장 42절에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믿는다. 여러분, 이 관계, 이것이 바로 true encounter, 참된 만남의 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그 간접적인 것에 든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그리고 난 이후의 삶은 예수님의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공감이 이루어진 참된 만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진정한 참된 만남의 결과는 바로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생명의 살림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관계하고 서로를 위하고 지지해주는 관계, 그리고 서로를 그 사랑 안에서 존경하고 배려하고 지지하고 돌보는 관계, 더 나아가면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공동체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true encounter, 참된 만남이 있는 그 만남 속에서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됨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맺는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아니면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과 돌봄과 하나됨과 생명의 살림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런 관계를 맺어 있는 과정이 가정인가? 나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true encounter가 이루어지는 그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가정인가? 아니면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그러한 공동체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만남을 새롭게 실현해가는 2021년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시기이지만 누구나 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만남을 자제하고 서로 떨어져서 외롭게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의 살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참된 만남을 만나는 그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일에 우리는 믿음의 정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그 만남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만남을 한번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실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참된 만남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만남들 중에서 참으로 만남 이후에 공허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만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정으로 참되게 진리를 위하여서 진리를 가지고 만나는 만남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그 참된 만남을 올해는 많이 세워져가는 믿음의 빌드업하는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